10월 9일 월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6절,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큐티, 주일 큐티 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고라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고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꽤 했습니다.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분수에 지나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뉴스송화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반란의 광풍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의 자리와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2절, 4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직무를 이야기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고 다른 것을 차지하려 하거나 다른 것을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가 큐티의 제목이자 본문으로 정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6절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는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큐티인에서 언급한,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당연히 맞고요. 이 부분 다 아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저는 다른 것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는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송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찬양팀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다. 임원단 너무 힘들지요. 평상시라면 나오지 않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늦게 더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섬겨야 하는 그 자리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왜 선물일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자리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서 정말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그것이 나를 살게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참 벅차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힘을 다해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2023년 뉴송아이의 목사의 자리,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을 통해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섬기는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야외 예배를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팀별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야외 예배하면 하늘에서 뚝 야외 예배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소를 섭외하고 장소를 지키고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룹장 1명과 그룹원 2명을 요청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이렇게 섬김의 자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섬김의 자리는요, 힘든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그리고 누구나, 또한 흔하고 굴러다니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일, 아무도,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섬긴다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같이 팀장님이, 임원단이, 그룹장이, 찬양팀이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섬기는 것을 볼 때, 이거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구나. 우리 그룹장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2달간의 멘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의탁합니다. 나의 인생,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